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잘 누리다 보면 신비스럽게 우리의 염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충분히 알고 누릴 때 우리의 염려는 신비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구원받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헤비의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이 우리가 보면 율법 다음에 복음이 있다. 사람이 타락을 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하시면서 이미 예정된 겁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게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 하기도 하고 절대 예정이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복음은 인간의 구속사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새끼들아 내 자녀들아 이게 복음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구속사 이 흐름이 복음이고 계약 맨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된 그대로 1.1억도 어긋남 없이 창조가 되고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타락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또 풀어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절대 사랑과 절대 은혜로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인간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할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속사를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미 성취를 해 놓으시고 그 성취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 개인 스스로에게 믿는 자녀에게 주관적으로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학이라 하기도 하고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구성 성분을 보면은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신론이라 그러죠.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이걸 또 인간이라 그러고 또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기독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50%는 인간이고 50%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신반인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가 이게 또 구원론이고요. 또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론이고 또 세상의 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들이 종말론입니다.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해놨습니다. 교리문답 제가 한 2년 전에
교리에 대해서 강의도 좀 했었는데요. 나와 있는 게 대충 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문항이. 뭐 주로 보면은 누구나 알고 있어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그다음에 칼빈이 또 해놓은 제네바 문답,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문답, 뉴시티 문답 이래가지고 한 800문항 정도가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은 한 200문항 정도 신앙적 질문과 답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대부분의 질문과 답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이런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질문과 답을 해놨는데 십계명은 이제 크게 보면은 십계명의 이제 주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그죠? 그다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이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고 성례는 이미 우리 또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것들이 교리문답인데 한 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가지 정도 주로 이제 교부들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저는 뭐 교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이 구속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10가지 각 2개씩 계약에 대해서 2개, 창조에 대해서 2개, 타락에 대해서 2개, 구원에 대해서 2개, 영생에 대해서 2개 해가지고 한 10개의 질문을 제가 물어보고 저 스스로 답을 해봤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제 이제 신앙 고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200가지 질문 중에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에 대한 질문 2가지죠. 계약은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났나? 계약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찮은 존재고 해가지고 일방적 계약이고 일방적 사랑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지만 하나님은 원본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거룩한 겁니다. 타락을 했을 때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타락하기 전에 원본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본이시고 인간은 사본이기 때문에 인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때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사이에서 그 계약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재반 내용을 이미 계약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어진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는 무엇에 근거하여 일어났나? 무엇에 근거해서 계약된 그대로 창조가 된 거죠. 그죠? 계약을 해 놓으신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계약을 근거로 일어났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이렇게 합니다. 계약과 창조가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은 무엇을 넣으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하늘은 저 위에가 하늘이고 땅은 이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하늘과 땅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인식은 할 수 없지만은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 인식은 할 수 없지만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 이것을 하늘이라 그러고요. 땅은 그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이성이 인식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실체로서 나타난 것을 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의 원본이요, 땅은 하늘의 사본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 서로 일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을 막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원본과 사본을 자꾸 불일치시키려고 그러고, 그 불일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도 일치시키시고 사람과 하나님도 일치를 시키고 계속 일치를 시키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죠. 분리시키는 이 과정이 타락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질문 5번째, 타락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 물론 사람이 죄를 지었죠. 타락을 했죠. 그 책임은 사람한테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타락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됐죠.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죠. 처음에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옴으로 해가지고 비롯된 거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의 계략을 펼치고 있었죠. 그죠?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고,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죠. 하늘과 땅이 저 위에 하늘이 이거 아닌 걸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원본과 사본이 이 불일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가 참 의롭고 선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원의가 사라지고 원죄가 나타나며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아무 죄도 안 지은 땅과 모든 만물도 또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7번째 질문으로서는 죄인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무엇을 어렵게 행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구원의 3대 요소를 보면 칭의, 성화, 사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맞바꾼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를 주신 이것을 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화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높아지심, 즉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한 이 사건이 우리한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칭의와 성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으로서 우리한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피와 연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기도 하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왕의 사역이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8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암만 구원을 다 성취해놔도 자기한테 해당 안 되고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 주셔야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 구속사를 듣고, 즉,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마음으로 그 모든 구속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을 할 때, 시인을 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영생에 대한 2가지는 영생이란 뭔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아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 하나님을 알고 그 뭐 영광을 즐고, 저는 그 답보다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저는 답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교부들의 생각인 거고, 또는 저는 저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또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답을 할 수 있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는데 그만 흔히 뭐 그러려니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막상 물어보면 참 헷갈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는 했고 들어는 가야 되겠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 하고 수없이 셀핑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제가 내린 답은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는 걸 상징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즉 오순절 사건이 나한테 임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10가지 질문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나름대로 또 교리를 잘 알아야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좀 그 이단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좀 방어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죠. 뭘 믿느냐? 너무 우리는 지금까지 협의하게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갈래 좀 거기에서 조금 더 업대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죽으면 천당 가죠. 조금 업되고 좀 전반적인 걸 같이 다 알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